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눈으로 다시 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봅니다. 같은 교회를 오가고 또 같은 동네를 오가고 심지어 같은 집에서 많은 사람을 매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까? 예전에 후배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후배가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 요즘은 사람들이 서로를 안 본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 같이 있기는 한데 그냥 지나치는 것 같아라는 이야기를 지나가듯이 제게 하더라고요. 이 말이 제 가슴 속에 상당히 오래 남았습니다. 우리는 바쁘고 피곤하고 각자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아서 진심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기보다는 역할로 또 기능으로 아니면은 기대치만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도 사람보다는 사역을 먼저 볼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피곤한지보다는 그 사람이 맡은 일이 잘 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여기에 섰는지도 모른 채 오늘 잘했는지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존재로 보지 못하고 도구처럼 느끼는 안타까운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인 이 본문은 예수님의 시선이 어떤 시선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있나요? 무엇을 보고 계셨습니까? 무리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냥 사람의 얼굴을 누가 왔나, 이 사람이 왔나, 저 사람이 왔나, 어제까지 날 쫓아다니던 그 사람이 왔나 이런 것을 바라본 게 아니라 그들의 내면, 그들의 상황, 눈에 보이지 않는 피로와 갈급함을 보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불쌍히 여기시다는 말의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은 연민이나 이런 감정적인 뜻이 아니라 속이 끊어질 만큼 아파하는 깊은 공감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피곤하다라는 사실만을 아신 것이 아니라 그 피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시고 함께 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역과 역할, 실수와 평가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질문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맡은 일로, 내가 평가받는 일로,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나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게 볼 때 우리는 금세 기진하고 사역도 관계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무거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의 시선 앞에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눈은 회복의 눈입니다. 회복의 시작이에요. 그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고 그 눈으로 교회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피로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피로. 바쁘고 할 일이 많고 몸이 지쳐서도 힘들겠지만 사실 진짜 피로는 아무도 내 진심을 모른다라는 그 외로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그냥 나 혼자 혼밥하거나 혼자 지내거나 말할 사람이 없는 그럴 때보다도 많은 이 사람들 가운데 있는데도 내 마음이 이해되지 않을 때 그때 훨씬 더 깊어지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냥 인원을 세거나 표정을 살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태를 통째로 보셨어요. 예수님이 보신 모습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무너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버티고는 있지만 실은 마음 안에는 그 지침이
쌓여 있고 누군가가 옆에서 와서 힘들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진심을 물어봐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속이 끊어질 만큼 공감하는 마음, 극진한 긍휼의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우리도 그 무리들처럼 겉으로는 평범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질 때가 많이 있지요. 예배에는 참석했지만 마음 깊은 침묵에 잠겨 있을 때, 봉사는 계속하고 있지만 말씀은 내 안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을 때, 집에서는 가장의 역할, 교회에서는 리더의 역할, 그런데 어느 순간 나는 좀 누가 알아줄까? 이렇게 싶을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슬며시 스며들어옵니다. 기도를 계속하면서도 내가 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지? 이런 마음이 은연중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피로의 이유를 아시고 우리의 그 마음을 내 마음처럼 예수님이 느껴주시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또 나름 사업을 조금 했잖아요. 저는 사장이 되면 되게 편할 줄 알았어요. 제가 사업을 시작했던 제 1번이 뭔지 알아요? 자소서 안 쓰려고. 자소서 쓰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해서 사장을 했거든요. 근데 사장이 되니까 더 힘든 거예요. 일도 많고 내가 제일 먼저 출근해서 나는 혼자 제일 늦게 퇴근해야 되고 직원들은 내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고 그냥 내가 돈이나 좀 많이 줬으면 하는 그런 눈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또 회장에 셀리더에 찬양 인도자에 완전히 영적으로 넉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봉사는 해야 되니까 오늘 같은 이 금요기도에 이제 시간에 찬양을 하고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아무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할 역할은 다 끝났어요. 이제 막 통성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막 난리가 났어요. 옆에는 방방방방거리고 방언하고 순복음이니까 막 방언하고 난리도 아닌데 저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이러고 앉아 있는데 저랑 같이 찬양하던 형이 옆으로 이제 이렇게 장의자니까 이렇게 쓱 오면 이 느낌이 싹 나잖아요. 옆에 싹 오더니 대성아, 예수님은 지금도 너를 지켜보고 계셔. 그리고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너의 그 힘듦과 지침을 다 함께 느끼고 계셔라고 한마디 툭 던져주더라고요. 이 말을 하면서 이제 옆에 이렇게 딱 토닥토닥 해주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눈물이 이렇게 주르륵 나는 거예요. 그게 뭔가 이렇게 푹 받쳐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이렇게 또르륵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저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라는 게 이런 느낌이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랜만에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혹시 지쳐 계신가요? 모두가 수고했다고 나에게 말은 해주지만 정작 나는 지친다라는 말조차도 못하는 그 자리에 혹시 서 계십니까? 오늘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성도님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와 있는 그 고생, 기진함, 말 못할 피로를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괜찮아요.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누가 알아주면 되죠?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알아주시는 주님, 그분은 단지 우리를 보시는 거에 그치지 않고 지친 우리를 먼저 위로하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먼저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먼저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사역이 늘어나고 맡은 일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해야 할 것들에게 밀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열매를 보고 말하지만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그 뿌리를 먼저 보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겉으로 열심을 내는 것보다 내 안이 얼마나 회복되어 있는지를 먼저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피곤한 자들, 짐진 자들을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은 그냥 간단한 위로의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 짐이 뭐니?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살고 앉아있니? 라고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상태 그대로 나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복은 조건 없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대로의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무거운 짐을 날마다 지고 살아갑니다. 가정에서의 책임, 직장에서의 요구, 인간관계 속에서의 갈등, 또 교회에서의 사역과 봉사, 그 모든 것을 짊어진 채 나는 괜찮아, 나는 해야 돼 하면서 스스로를 밀어붙일 때 결국 우리는 이 내면이 먼저 고장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누구나 아신다고요? 주님은 아십니다. 너 참 오래 버텼구나. 이제 좀 내려놔도 괜찮아. 내게 와서 좀 쉬어. 이 초대는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그리고 또 성도님들에게도 교사들에게도 인생의 무게에 눌려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쇼츠를 조금 이렇게 보다가 어느 선교사님의 고백이 제 시선을 사로잡더라고요. 무슨 말이었냐면 그 선교사님 말입니다. 저는 사역 때문에 지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니 기도가 멈췄고 말씀이 메말랐고 주님 앞에 홀로 머무는 시간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지친 게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외면한 채 그동안에 받았던 그 은혜만으로 그 은혜들을 다 고갈시키면서 살았을 뿐이더라고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열심히 일하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약해지면 그 사역은 의무가 되는 거고요. 그 관계는 거리감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쉼은 게으름이 아니에요. 쉼은 충전이고 회복이고 능력의 근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짐을 없애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짐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메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사역은 주님이 맨 멍에에 함께 참여하는 동역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으면은요, 무거웠던 그 짐도 끝이 보이지 않았던 그 일들도 하나씩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르지 않는 사역은 없습니다. 그런데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결국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 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다시 흐르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회복이 되면 다시 공동체로 삶의 그 자리로 사람들 속으로 다시 파송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쳐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피로감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에요.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함께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요. 누군가는 너무 다르고요. 또 누군가는 너무 예민하고요. 누군가는 나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사역이 하나님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힘들다라는 말을 마음속으로 계속 중얼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단순한 머리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보셨냐면요. 우리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양으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처럼 봤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길 잃고 방황하는, 또 연약하고도 귀한 존재들로 우리를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지금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 나와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 내가 마음의 거리를 두고 조금 멀리 있는 그 사람도 주님은 양으로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군중이 아닙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사역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품고 함께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엔 완벽한 사람도 없고요, 완벽한 팀도 없습니다. 완벽한 공동체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같이 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고 교회이고 사역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나와 잘 맞는 사람들만 품을 수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뭐죠? 취향입니다. 그냥 내 취향대로 고르는 거예요. 진짜 사명은 다름을 품고 불편함을 넘어서 같은 목자 아래에 있는 양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그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내 옆 사람을 보고 우리 공동체를 본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지쳐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살아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짧지만 9장 36절, 마태복음 9장 36절의 말씀을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단지 2000여 년 전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우리를 무리로 보지 않으시고 양으로, 지쳐있는 자로, 그리고 회복되어야 할 존재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인 것입니다. 그 시선 안에서 우리는 진짜 위로와 진짜 회복의 시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것밖에 못했냐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것처럼 지금도 교회를, 그리고 우리를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너의 지침을 알고 있다. 너의 고생을 알고 있다. 너의 그 말 못한 서운함을 다 보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너를 회복시키기를 내가 원한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시선 앞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주님의 사역 이전에 주님의 시선인 줄 믿습니다. 그 시선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고요, 그 시선이 있는 곳에 위로가 있고 다시 살아나는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따라 걷는 사람들은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도 그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고 다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하늘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